오늘은 단재강세 4482년 배달 4358년 양력 9월 1일 음력 7월 초열흘. 이 시간은 8월 다섯째 주 월요일 새벽 경배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 한배금께서 주신 말씀은 용성거박하라, 착함에 용감하고 악함을 두려워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거박의 겁자는 겁낸다는 뜻이긴 하는데 이 한자의 그 깊은 뜻을 살펴보면 빼앗긴다는 뜻이죠. 빼앗김을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악함에 빼앗김을 두려워한다. 내가 누군가에게 빼앗기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그 악함에 빼앗기는 것을 두려워한다는 것이죠. 악함에 빼앗긴다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내 욕심에 빼앗긴다는 뜻입니다. 이 말씀을 다시 돌려서 생각해보면 손해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죠. 내가 착함을 지켜나가는데 손해를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악을 물리쳐 나가는데 손해를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가 경배를 드릴 때 각사의 말씀을 모십니다. 각사의 말씀은 신령제상 천시천청 생하화라 만만세강충이죠. 신령제상 천시천청 생하화라 만만세강충. 하느님께서 항상 우리를 하늘로 듣고 보시며 살리고 계신다는 뜻이죠. 이 말씀이 주문이 아니고 각사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주문으로 모시면 항상 하느님께서 하늘로 듣고 보시며 나 살리시고 늘 나려 주시옵소서. 왜 안 나려주십니까? 나려주십시오. 지금도 나려주십시오. 항상 나려주십시오 하며 하느님께 구하는 것이 주문이겠죠. 각사는 무엇입니까? 지금 내려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지금 하늘을 듣고 보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은 하느님께서 보고 계시는 삶이고 하느님께서 주관하고 계시는 삶이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말씀이 각사죠. 그래서 이 말씀은 주문이 아니고 각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각사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을 하느님께서 모르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야 되는 것이죠.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삶에 하느님께서 관여하지 않으신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나의 삶에 하느님의 힘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항상 미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각사지요. 그러면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이 문제를 하느님께서 모르실 것이기 때문에 제발 좀 아세요. 제발 좀 알아주세요. 내가 지금 무슨 꼴을 당하고 있는지 하느님은 아십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어리석은 것이죠.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삶에 문제가 있는데 하느님 제발 좀 힘을 쓰세요. 왜 힘을 안 쓰십니까? 제발 힘을 좀 써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바르게 알고 있는 것일까요? 잘못 알고 있다는 말씀이죠. 그것이 각사의 말씀입니다. 하느님은 충분히 힘을 쓰고 계시고 하느님은 나를 분명히 뚜렷하게 보고 계신다는 것이 각사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느님께서 다 보고 계시고 하느님께서 충분히 힘을 쓰시는데 내가 지금 만난 문제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우리가 각사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보면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이 문제를 뚜렷이 알 수 있게 되지요.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이 문제는 하느님께서 다 보고 계시는 문제고 하느님께서 힘을 쓰고 계시는 문제지요. 그러면 내가 만나는 문제는 누구의 뜻일까요? 하느님의 뜻이지요. 하느님께서 모르실 리도 없고 하느님께서 힘을 써서 그렇게 베푸시는데 하느님께서 하시는 것이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느님 제발 좀 힘을 쓰세요. 하느님 제발 좀 보세요. 라고 할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 제가 이 문제를 만난 이유를 알게 해주시라고 빌어야 되겠죠. 이 상황을 통해서 이 문제를 통해서 하느님께서 저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어리석은 제가 깨달을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라고 빌어야 되겠죠. 그렇게 빌고
제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고 제가 할 수 있게 해주시라고 빌어야 되겠지요. 그 과정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이 용성거박입니다. 착함에 용감하고 악을 두려워하는 것. 이 자연 만물 속에 우리가 이 자연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자연이라는 것이 굉장히 잔인하죠. 자신이 살기 위해서 다른 벌레, 다른 짐승의 생명을 무참하게 짓밟고 그들의 삶에 뿌리를 내리고 그들을 먹이 삼아서 자신의 삶을 영위해 나갑니다. 그렇게 보이죠. 큰 짐승은 작은 짐승을 잡아먹죠. 큰 벌레는 작은 벌레를 잡아먹습니다. 그런데 이 자연 속에 참 아이러니한 일들이 종종 일어나죠. 작은 벌레가 큰 벌레를 숙주 삼아서 자신의 새끼를 그 속에 기생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큰 벌레는 꼼짝 못하고 그 벌레에게 자신의 삶을 몽땅 빼앗겨버리고 맙니다. 정말 잔인하죠. 왜 그렇게 되는 것일까요? 우리가 이 자연을 보면 마치 하느님께서 안 계시는 것처럼 보이고 또 마치 하느님께서는 잔인하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 담겨있는 이치를 우리가 바르게 깨닫고 보면 그렇게 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하느님께서는 대덕대의 대력으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느님의 목적은 분명하죠.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베푸시는 것이고 우리 사람과 만물이 하느님을 모시고 그 덕혜력을 본받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느님을 모시고 덕을 받들어야 되고 지혜를 받들어야 되고 힘을 받들어야 되지요. 그렇게 되면 하느님께서 살리시는 것처럼 우리도 살리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겨날 때 저절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부모로부터 생겨날 수 있도록 하신 것이죠. 상대로 인해서 내가 생겨나게 하시는 것, 또 생겨났다고 해서 그냥 자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공생하지요. 서로가 서로를 도우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하시지요. 우리는 이 삶을 살아가면서 잠시도 남의 도움을 받지 않고서는 살 수가 없죠. 공기로 숨을 쉬어야 되고 물과 음식을 먹어야 되고 내가 쌓아놓은 것을 또 이 자연이 분해해서 돌려놓아야 됩니다. 그러니 나 혼자 살 수 있는 길은 전혀 없습니다. 그것이 이 세상이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목적, 그것은 자신의 가치를 발휘하여 덕과 지혜와 힘을 베풀어 나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세상에서 나는 덕을 받기만 하되 주지는 않겠다. 나는 지혜를 나의 이익만을 위해서 쓰겠다. 내가 상대를 위해서 쓰지는 않겠다. 내가 받은 힘은 나만을 위해서 쓰겠다. 내가 상대를 위해서는 쓰지 않겠다. 라는 뜻을 가지고 이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많죠. 그렇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하느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덕과 지혜와 힘으로 베풀어 주셨고 우리가 받아 사는 것도 하나님의 덕혜력을 얻어서 살아가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덕혜력을 바로 받습니까? 아니죠. 나 이외에 다른 많은 존재들이 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덕혜력을 받들게 되고 그것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얻게 되죠. 그것으로 살아갑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덕혜력을 받들고 그것을 상대에게 주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함께 살아가게 되죠. 그런데 내가 얻기는 얻되 상대에게는 주지 않겠다고 하면 하느님께서 그것을 인정해 주실까요? 하느님께서는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베풀어 우리가 용납하고 이해하고 배려해 나가기를 바라시며 우리를 살리십니다. 그것으로 살리시죠. 우리도 그것으로 살아가고 있고 우리에게 그것을 바라시죠. 그런데 내가 가지는 뜻은 그것을 하지 않겠다. 나는 그것을 하지 않고 얻기만 하겠다라고 하면 하느님께서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것을 억지로 시키시죠. 내가 그것을 억지로 하게 되는 것, 그것이 나는 베풀어 주지 않고 나는 공생하는 길에 동참하지 않고 나만 배불리 살겠다. 나만 살겠다. 너희들이 죽든 살든 나는 모르겠다. 그렇게 살아간 것에 대한 결과가 다른 벌레가 자기보다 더 큰 벌레의
몸에 그 알을 심어서 숙주로 삼고 살아가게 만드는 결과를 빚어낸 것입니다. 내가 상대의 것만 가지고 내 것은 내어주지 않겠다고 하면 하느님께서는 내어주게 만드시죠. 그러니 그것이 약육강식처럼 보입니다. 또 작은 짐승이 큰 짐승을 죽이는 결과를 만들기도 하지요. 아무리 큰 짐승도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에 의해서 침략당하고 죽습니다. 그 바이러스가 그 몸을 원래는 침략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몸은 항상 방어 시스템이 작동하기 때문에 절대로 침략할 수 없죠. 그러나 그들의 몸을 침략할 수 있는 조건이 있죠.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공생입니다. 함께 살아가는 것. 내가 함께 살아가는 힘을 썼을 때, 내가 상대를 위해서 배려했을 때 그 조건으로 내 것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상대를 위해서 배려하지 않을 때 그 배려하는 조건이 나로 하여금 억지로 배려하게 만들면서 내가 침략받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그 바이러스를 과학적으로 분석해 보면 그 바이러스가 남의 몸에 들어가서 그 몸의 시스템을 망가뜨리고 그 몸을 차지할 수 있게 되는 것, 그것은 공생의 근본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공생하는 이치로 인해서 남의 몸을 숙주로 삼을 수 있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 바이러스가 침투에 들어갈 때 그 길을 내어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각각의 몸에는 방어 시스템이 있지만 공생의 이치를 가지고 들어가면 내어주지 않을 수가 없어서 다 내어주게 되고 결국은 그 몸을 다 내어주게 되죠. 그 이치를 다시 돌려서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삶에 손해를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를 내어주면 내어주는 것만큼 내가 얻을 것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좀 멀리 보면 내가 이번 생에 내어주었으면 다음 생에 분명히 내가 얻을 것이 생긴다는 것이 분명해지죠. 그렇기 때문에 용성거박, 착함에 용감하고 악함을 두려워하는 것이 당연하죠. 내가 착하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많이 배려하는 것입니다. 용납하고 이해하고 배려해 나가는 것이죠. 그것이 나의 생명을 지키는 길이죠. 그러나 악함은 무엇입니까? 나는 용납하지 않겠다. 나는 이해하지 않겠다. 나는 배려하지 않겠다. 그러나 내가 용납하지 않고 이해하지 않고 배려하지 않고서, 다시 말해서 나는 용납받지 않고 이해받지 않고 배려받지 않고서 살 수가 없죠. 나라는 존재 자체가 누군가가 내어주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나는 내어주지 않고 내가 얻기만 하겠다. 그것은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원하지 않는 가운데 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나게 되죠. 그것이 우리가 만나게 되는 악입니다. 그러니 내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상대의 악이 아니라 나의 악이죠. 내가 내어주지 않는 것 때문에 억지로 빼앗김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상대를 살리고자 했을 때 나의 살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용성가박이라고 하시는 말씀에 그 결과는 연년의 곡풍무병입니다. 해마다 곡식이 풍년들고 병이 없더라. 당연한 것이죠. 내가 용성가박을 했기 때문에 곡식이 풍년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병이 없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내가 이미 상대를 위해서 충분히 용납하고 이해하고 배려해 주었기 때문에 상대로 인해서 내가 얻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니 해마다 곡식은 풍년들고 병이 없더라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과거의 부여시대 때 있었던 우리의 어진 풍속입니다. 그것은 하늘의 도리를 알고 계셨기 때문에 용성거박을 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우리가 하느님께서 항상 우리를 하늘로 듣고 보시며 살리고 계신다는 이 이치를 바르게 깨닫는다면 우리는 반드시 용성거박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풍요함을 얻으려거든 용성거박해야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해마다 풍년이 들고 병이 없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흉년이 들고 병이 있게 되는 것은 무엇인가? 당연한 것이죠. 내가 죽어가는 자를 외면했고 힘들어 괴로워하는 자, 내가 충분히 도와줄 수 있지만
내가 손해볼까봐 외면한 자, 그러한 자들을 보면서 내가 외면하고 살았던 것에 대한 결과는 흉년이 들고 병이 있게 되는 삶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연 만물을 대할 때도 무조건 내가 이 자연에 있는 것을 다 빼앗아서 내가 취하고 자연에는 돌려주지 않겠다. 자연이 말도 없고 나에게 꼼짝도 할 수 없으니 나는 내 마음대로 해야 되겠다. 그렇게 되면 그것에 대한 대가, 다시 말해서 하느님께서 덕과 지혜와 힘으로 베풀어 주시는 것에 대한 결과를 분명히 만나게 되죠. 너도 덕을 베풀어라. 너도 지혜를 베풀어라. 너도 힘을 베풀어라. 너만 받기만 하지 말고 너도 베풀어라. 그런데 나는 그럴 뜻이 없습니다. 하느님께서는 그렇게 하시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빼앗기는 것입니다. 과거에 홍암대종사께서 조선이 망해갈 때 9월산 삼성사에 나아가셔서 하느님께 이 천하의 죄를 빌고 순명조천하신 이유가 바로 그것이죠. 왜 일본의 침략을 받으면서 그들을 무찌르려고 하지 않으시고 하느님께 그 죄를 비셨을까요? 그들을 무찌르면 그것에 대한 대가를 또 치러야 되죠. 그 대신에 그 문제를 가지고 하느님께 빌면 하느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홍익하고 그들을 배려하며 그들이 어긋나고 잘못되어 가는 길을 바로잡아서 살리고자 하시는 그 뜻을 받들었기 때문에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홍암대종사께서는 무력으로 상대를 짓밟으려고 하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오직 한백음을 모시고 한백음께 빌고 우리가 해야 될 일, 우리의 도리를 지켜나가자 라고 하신 것이죠. 홍암대종사께서 중간가를 통해서 한주 한문 한통에 끈인 종광 이으나 한마디 침침빛에 궁교계를 모통일이라고 하신 것은 바로 그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죠. 우리가 하느님께서 행하여 베푸시는 이 참 이치를 깨닫지 못하면 내 것만 차지하고 나는 하느님의 덕혜력을 받들어서 베풀 생각을 하지 않겠다. 나는 하지 않고 나만 받겠다라는 어리석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내가 사는 길인 줄 알지만 그것이 내가 죽는 길이죠. 내 생명의 원천은 하느님의 덕혜력에 있고 내가 나의 가치를 발휘할 때, 내가 상대를 살리는 힘을 발휘할 때 하느님께서는 나를 반드시 살리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번 주 말씀 용성거박하라는 말씀의 참뜻을 바르게 깨닫고 내가 사는 길이 무엇인지, 하느님께서 하나님의 덕혜력을 받들어서 우리를 살리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또한 그 길을 행하여 나갔을 때 우리는 절대로 죽지 않는 길,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도 하느님께서 나를 살리시는 길로 나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바르게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풍요로운 환경에서도 내가 나만 배불리고 다른 이들이야 죽든 살든 나는 모르겠다라고 하면 하느님께서 반드시 너도 베풀어라. 너도 내 덕을 받았으니 그 덕을 베풀고, 너도 내 지혜를 받았으니 그 지혜를 베풀고, 너도 내 힘을 받았으니 그 힘을 베풀어라 하실 때 우리가 가진 뜻과 하느님의 뜻이 달라지면서 우리는 침략받는 꼴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손해보는 일을 만나게 되죠.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손해를 두려워하지 않죠. 왜냐하면 내가 아는 손해는 손해가 아니고 내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것을 순하게 받아들이고 오히려 하느님의 덕혜력을 구하여 더 많이 베풀어 나가게 된다면 모든 것은 돌아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이치를 바르게 깨닫고 손해를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가진 악함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것. 그래서 용성거박하라는 말씀 받들고 하느님께서 항상 하늘을 듣고 보시며 우리를 살리고 계신다는 것 바르게 깨달아서 우리의 삶을 지켜나갔을 때 우리는 항상 살 길이 열리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어리석게도 지나간 과거에 집착하지 말고 또 신기루처럼 손에 잡히지도 않는 미래만 생각하지 말고 지금 현재가 모이고 쌓이면 미래가 되는 것이고 지난 과거가 쌓여서 현재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지금 현재
이 자리에서 내가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항상 하늘을 듣고 보신다는 것을 깨닫고 나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될지 늘 하느님을 모시고 구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이번 주 말씀 용상거박하라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됩니까?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